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리고성, 이 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성이지만 이미 그 전부터 여리고성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의 연대를 측정할 때 기본에 가지고 있던 이 나라가 세우기 훨씬 전부터 여리고가 세워져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목이 좋은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더 탐했고, 그런 탐할수록 얼마나 방비들이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보망도 굉장히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2명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군사들에게 알려졌고, 이들이 라합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 금방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질 만큼 이 여리고성은 굉장한 정보망과 함께 여러 가지 보안들이 잘 둘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을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고생과 고난을 했지만 점점 여리고에 가까울수록, 가나안 땅에 가까울수록 그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락과 발락이라고 하는 그 무당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고, 또 그 앞에는 그냥 우리가 통과만 하게 해다오 라고 얘기했을 때도 나라들은 허락하지 않으며, 그 당시에 신흥 국가였던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당할 만큼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전쟁 패배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은 이 민족의 존폐 여부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처음 시작을 잘 해야 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첫 전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야 이들의 전쟁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들을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요, 공격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어하는 사람이 마음 먹고 방어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그들의 정보망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격한다는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다른 번역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문의 안쪽과 바깥쪽을 완전히 잠갔고 어느 누구도 나가거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도 이제 더 이상 여리고성에는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이 마음 먹고 딱 지니고 있으면 얼마나 공격하기가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이란 축구를 한번 뉴스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란 축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침대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번 한 골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비기고자 마음 먹으면 상대편 선수가 조금만 다리를 걸면 한번 넘어져서 뒹구는데 5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다고 계속 뒹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다 잡아먹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더러운 축구를 하는데 그것이 그 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란 축구를 우리나라도 아마 얼마 전에 한번 이겼죠. 몇십 년 동안 이기기가 어려웠고 이번에 세계적인 팀이 이란 축구랑 붙었는데 감독이 욕을 했다 그러죠. 이런 축구가 어딨냐고. 거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한번 그냥 앉으려고, 이기기도 어렵지만 앉으려고 발버둥 치면 그렇게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습하는 것도 아니고 딱 앞에 있으니까 이미 들어올 걸 다 알고 완전히 앞뒤로 철저하게 방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리고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어요.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고 굳게 닫혀서 그 어떠한 것도 허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남편은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사람이고 교회 가자고 해도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거라고. 저 인간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방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저 인간이 정말 교회 나오면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럴 정도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처음에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리고라고 같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그래서 오히려 공격하는 우리를 통해서 들어와 봐라,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지금 여리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뚫었는지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뚫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여리고성 뚫을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를 암시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돼,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러한 내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그것이 믿음일까요? 세상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마음가짐이나 의지를 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나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둘 때 그 시선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0절, 그 앞에가 11장 29절입니다. 29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은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은 뭐죠? 믿음으로 여리고를 건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의 이 바로 앞뒤의 절인데 이 앞뒤의 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널 때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 절,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읽으면 바로 나오는 그 절이지만 그 한 절 한 절 사이에는 무려 40년의 인생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짧으시죠? 어느 순간에 6살, 7살 때가 내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눈 떠서 보니까 벌써 7, 80이 됐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인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의 인생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건넜던 홍해바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났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힘센 아낙 자손들, 자기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근육도 불끈불끈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무엇을 하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오는 시선으로 돌렸을 때 그들의 대답은 No,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신과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믿음 없음이 29절과 30절로 넘어가는 40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120세였거든요. 그러면 120세였으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서 기록도 쇠하여졌으니 못 들어갔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육적으로나 들어갈 수 없는, 신체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의 주석을 달아봤습니다. 그 다음 절을 좀 감히 연결해 보면,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딱 잘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그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한숨만 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이 혼자 소리 지르고 주여 외치고 하는데 돌아가고 나서는 한숨 쉬고 되겠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나 혼자 위로받고자 그냥 외치는 것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뭘까요? 그 여리고성 너머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쉽진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5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도 하고, 할례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 준다고 했죠. 6월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또 여호수아 앞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줬어요. 근데 막상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거기에 여리고성의 문이 딱 닫혀져 있죠.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 앞에, 여리고의 문제 앞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컷 기도하고 은혜 받았지만 세상에 돌아가면 어떻죠? 세상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기도할 때는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여전히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면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세상이 뒤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은혜 받고 막 하고 오면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았다고 막 축복해주고 학교에서 막 그렇게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율학습 제끼고 수련회 갔다고 매맞죠. 우리 엄마는 늦게 왔다고 혼내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넘겨주었다라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는 하나님이 해봐,
내가 도와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너와 줄 거야. 이미 줬어. 넘겨주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바라봤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여리고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의 메시지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리십니다. 4절에도 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제사장은 긴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총? 계산이 안 되십니까? 자,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7바퀴를 돌았대요. 맞아요? 총 몇 바퀴를 돌았죠? 13바퀴를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은 7바퀴. 13바퀴죠. 머리가 돌아가시죠? 네. 답은 아는데 혼자 얘기하다가 틀리면 나만 좀 부끄러우니까 말 못하고 계시죠?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13바퀴를 돈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 다음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한 바퀴씩 돌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순종을 얘기하실 때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실은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말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그냥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4절에서 6절까지의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핵심은 다 도는 사람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중심에 두고 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또 한 바퀴만 돌으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너무 커서? 여리고성은 실제로 크기가 둘레가 6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 둘레는. 그 안에는 견고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다 돌아봤자 많이 걸려봤자 20분 아니면 1시간이 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20분만 한 바퀴 돌고 딱 멈춰요. 그리고 다시 자기 집에 가서 하루 쉬어요.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 전쟁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걸어가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와 같은 감히 함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너무 한탕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영끌이라고 하죠. 한 번에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아니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차제로 하고라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건 뭐죠? 한 방이라는 거예요. 한 방.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돈은 없는데 100만 원 넣으면 거기서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돈 불려주겠다. 100%, 200%
불려주겠다고 하니까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어떻죠? 돈이 갑자기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 갑자기 뭐 몇백 배 불어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집값 뛰어서 그렇다는 건 좀 예외로 치더라도 대부분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처음에 그냥 결혼할 때 뭐 10평짜리 아니면 한 평짜리 그렇게 살다가 점점점 평수 좀 늘려가면서 살아왔던 세월, 그 세월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리고와 같은 그런 문제도 우리는 한 번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말은 뭘까요?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그 길이 아무리 커도 한 바퀴씩 걸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에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그렇게 얘기하게 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듣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소리치지 마. 옆 사람과 이야기해도 안 돼. 아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거예요. 말씀이 점점 점진적으로 가죠. 처음에 여호수아가 조용히 해야 돼.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 안 돼. 아니야 필요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는 20대의 사람들, 거의 20, 30대거든요. 이 젊은 혈기가 넘치는 이들이 이 침묵 가운데 있는다는 것.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으래요. 그것도 돌고 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나팔은 불지만 나팔 부는 것 앞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답답함, 이 침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짧은 인생밖에 안 살아서 감히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침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래요.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여러분, 걸어갔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여리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 가만히 사람들이 처음에 왔어요. 이제 들어온다. 이제 한판 붙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는 저것들이 무슨 작전을 쓰고 있는 거지? 저러다가 우리가 방심할 틈을 타서 들어올라나?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아마 그들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것들이 돌았나? 계속 돌기만 하네. 그러면서 아마 몇몇 사람들은 좀 담대하게 하겠죠. 욕도 해보기도 할 거고. 야, 니네 뭐하냐? 한번 붙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도 반응해서도 안 돼. 절대로 우리의 소리가 나면 안 된대. 저같이 좀 성격 급한 사람은 그냥 한번 확 붙고 싶어요. 붙어서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붙어야지 살지. 이거 언제까지 돌지, 하루에 한 바퀴씩만 가만히 돌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뭘까요?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차라리 확 붙고 말 텐데.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 뭐죠? 반응 없는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남편이 무조건 미안하대. 뭐가 미안한데? 됐다. 미안하다. 미안하면 됐잖아. 이러면 속이 터지죠. 그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은 없고 침묵만 해요. 남편도 어느 날 답답해서 아내를 불러서 막 쏘아붙여요. 남편이 부인이 한 말 안 해. 그러면 어떻죠? 이게 나 무시하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반응이 없는 싸움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떠한 반응도 없는 이러한 싸움을 우리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곱째 날이 됐습니다. 사실 일곱째 날은 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7바퀴를 도르래요. 좋았어요. 근데 7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래요. 오케이, 질러요. 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무너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제 말을 듣고 있으니까 하도 이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지만, 제가 이걸 무슨 사회에 나가서 이 얘기 했으면 뭐 미친놈이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제 말을 믿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침은 또 무슨 외침인지 아세요? 단순히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함성, 찬양의 함성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줄 걸 믿고 외칠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때 너희들은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치기 전에 성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갑자기 성이 균열돼 가지고 무너질 것 같은 징조가 있어요. 그러면 무너진다 이럴 때 외쳐라 하면 외칠 맛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돌아도 7바퀴를 돌아도 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소리를 치면 그 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못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1, 2년 전에 세운 성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은 고대부터 있었던 성입니다. 이 성이 많은 이민족의 침입 가운데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성을 견고하게 쌓아 나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이때 성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한 번도 사람이 살아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안 살아온 적이 없었던 이 여리고성이 이 외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사실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은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우리로 치면은 저 한라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비는 언제 오죠? 언제 온지 몰라요. 근데 비는 그로부터 120년 후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노아 홍수가 나오기 전까지 비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구름이 완벽했기 때문에 지면에서는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셔도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만물이 촉촉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안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그것도 바다가 아닌 가장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지으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120년 후에 온 지면에 물이 덮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집안이 어려워서 도저히 여기서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떠나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지금처럼 뭐 이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호적을 파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완전히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죠? 죄 없는 자는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죄 있는 자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왜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빨리빨리 중국이 얼마 전에 70층짜리
그 빌딩을 몇 개월도 안 돼도 지었다고 하죠. 도면도 없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3D로 하면은 뭐 집도 지은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바퀴씩 걸으래요.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는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리고 순종했던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본을,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 합리적인 것과 의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과 의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논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때는 또한 명령의 내용을 보면서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 대부분 순종의 내용이에요. 11조 해야 되죠. 감사헌금 내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야 될 헌금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다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에 조금이라도 부탁하면 떠나신대. 나 그럼 교회 떠날 겁니다. 이런 무서운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협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은 그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 무너뜨린다고 약속하신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바라보며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왕 걸어갈 거면 기대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뭐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약속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그 말은 뭐죠? 너희들에게도 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의 문제 안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는 우리에게는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미친 것처럼 들려도 제발 우리에게 답답하게 보여서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이렇게 안 살아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할지라도 반응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을, 결국에는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인생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